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3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를 초청해서 해주셔서 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 중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은 대구에서 했고 우리 큰 집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 황성교에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큰 집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구경도 하고 많이 지나다녔는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거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로 보였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자. 이런 주제로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안식일에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기회를 얻어서 설교한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설교 중에 일부를 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 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은 그 회사에 맞는 직원, 일꾼을 찾고 있어요. 교회는 이 교회를 잘 목양할 이 목사님,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 마음에 맞는 신랑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맞는 신랑인데 억지로 끌려가고 시집 생활을 하면은 무은디 같은 신랑 저거 사라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살이가 고달픈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대통령 뽑아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맞는 대통령 뽑아놓으면 바꿀 수도 없고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을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다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이거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에 관한 내용을 쭉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왔는데 성경의 세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봤어요. 제가 두 번째 갔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전공이 바울 성경신학 전공인데 이 바울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까지 수차례 현장 답사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PhD 학위 논문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여기에 이제 가서 집중적으로 구경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성경에 시대하고 조사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버스를 쭉 타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거꾸로 갔죠. 출애굽 거꾸로 이렇게 해서 이 요르단 쭉 내려가면은 요르단의 수도가 있어요. 수도 서울. 거기가 암만. 거기가 그 중심에 성이 있습니다. 고대 성.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성. 그 성이 암만성인데 라빠성. 성경에는 라빠성이에요. 라빠성. 그 라빠성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로 90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다윗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요르단에는 라빠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압 장군을 선두를 해서 군대를 이렇게 파병을 해서 저 라빠성을 공격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통치했는데 젊을 때 또 중간까지는 본인이 직접 전투 최전방에 가서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성을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많아서 이 말로에 이제 이 요압 장군을 보내고 본인은 예루살렘 다윗성에 그냥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고 이 왕이 그냥 성에 또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해서 옥상에 가서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시간 둘러본 거예요. 둘러보니까 그 앞에 이 아줌마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텐트를 옆에는 쳤는데 위에를 안 친 거야. 그럼 뭐 꿈쩍꿈쩍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라인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뚝 쳐다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집무실에 와가 보니까 결제할 내용은 생각도 안 나고 그 아줌마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목욕하는 아줌마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전령을 불러갖고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날 막 일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가 소문을 들으니까 임신을 했다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임신. 근데 그 아줌마의 신랑이 전방 대대장이에요. 대대장. 라빠성 전쟁을 위해서 전투에 나간 군인이야. 장군이야. 장교예요. 그런데 자기 부하는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가보면요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땡볕에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갖고 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군대에 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하의 여자를 꼬셔가지고 임신을 시켜보는 거야 왕이. 그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전령을 보내갖고 그 우리야
그 장군 휴가 줘라, 휴가. 그래서 휴가 명령해서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휴가하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가족을 떠나서 전쟁터에서 땡볕에 또 이 물도 없고 또 방도 없는데 그냥 바위 틈에 자면서 고생하는데 지 혼자 가서 마누라하고 사랑을 나누기에 양심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안 가버렸어요. 그 집에 가면은 부인하고 이제 사랑을 나누면은 그 뱃속에 아이를 다윗 왕 자기 아이가 아니고 너 신랑 아이다 이렇게 숨기려고 이렇게 이제 작전을 폈는데 이 우리아가 집에 안 가고 성벽에 있다가 다시 전방으로 복귀를 해버린 거예요. 복귀를 해버리니까 다윗이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전방에 또 군대를 보냈어요. 요압 장군인데 편지를 써서 여러분 이 성벽을 고대 성벽을 전투를 할 때는 돌을 던지고 활을 쏠 수 있는 거리까지는 접근하면 안 돼요. 가면 다 맞아 죽어요. 그래서 주변에 죽치고 있다가 성 안에 물이 다 떨어지고 그 안에 곡식이 다 떨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양식구하러 성문을 열고 기 나옵니다. 그때 공격하는 거야. 그게 고대 전투의 기본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 성벽 입구까지 공격을 하라. 그리고 저 위에서 돌 던질 때에 후퇴 명령을 내릴 때에 우리아에게만 후퇴 명령을 내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 후퇴 명령을 내려라. 그래서 우리아는 명령을 받고 일찍 전쟁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 혼자 쪽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후퇴해서 안전지대로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우리아가 그 자리에서 전사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을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탄핵감이에요. 탄핵감. 이런 지도자를 어느 백성이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으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너무 여자 훔쳤지. 그거 감추려고 신랑 죽였지. 어떻게 다윗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1000배, 5000배 훌륭한 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었다. 다윗이 어찌했길래 마음에 들었느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 여자 훔친 일도 없고 사람 죽이는 일도 없고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한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확률이 다윗보다 5000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일에 어떻게 하면은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겠는가? 다윗이 어찌했길래 그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폐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 세움받았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사람인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살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다윗의 찬양은 시편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다윗의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억울한 일, 힘든 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찬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다 있죠? 여러분, 입 다 있죠? 부르면 돼요.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이거 우리 할 수 있죠?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였죠? 찬양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울 때 찬송가 펴놓고 찬송을 부르세요. 부를 힘이 없으면 들으세요. 틀어놓고. 요새 핸드폰에도요, 탁 누르면 찬송 다 나와요. 찬송을 흥얼흥얼,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었다.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여자를 훔쳐가지고 임신을 시켜놓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여자의 자기 부하의 우리아를 전방에 보내갖고 전사시켜버리고 이제 시침이 뚝 떼고 이제 증거를 없애고 이제 자기를 항의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왕궁에 턱 있는데 선지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선지자 이름이 나단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우리아의 사건을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회개의 기도를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교회는 완전했던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내끼 좋다, 니끼 좋다, 이 목사가 좋다, 저 목사가 좋다, 편이 갈라져 갖고 뒷땅 사오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할 때에 그 회개하고 기도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에 회개하고 남이 잘못했을 때에 용서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런 신앙 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부르면 되지요? 자기 형편 자기가 다 알지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네 웃잘래 그러면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다윗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격이 뭐가 그렇게 훌륭합니까? 왕이 돼갖고 여자 훔치고 자기 부하 죽이고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태를 지적했을 때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가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결과로 바세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7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지적할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할 때에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 이 잡으면 안 되니까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또 와서 설교하겠습니까? 온 김에 확실하게 설교해야 돼요. 확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첫째 뭡니까? 찬양해야 돼. 찬양. 절망하지 말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해. 기도.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사울 왕하고 다윗 왕하고 비교해 보면은 인물이나 배경이나 전투력이나 그 다음에 백성들과 호흡하는 것, 이런 측면은 사울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뭐냐?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 이번 전쟁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가지 말고 있어라. 그러면 안 갔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손에 붙인 전쟁이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면 저쪽 편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환경이 좋고 우리가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이 최전방에 군대를 끌고 와서 박살을 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걸고. 그래서 이 사울은 마지막까지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 최전방에서 백성들 앞서서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하고 다윗하고 차이가 뭐냐? 이 사울은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신접한 여인에게 그 뜻을 묻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사무엘상 28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서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서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래서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쪽팔리니까 왕 아닌 척 변장해서 가가 물어본 거야. 그래서 결국은 패하게 된 것이. 자기 아들 요나단도 함께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이 다윗의 동네예요. 여기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불을 사르고 그 성을 불사르고 젊거나 늙은 여자를,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렸는데 그 시글락에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에요. 성읍이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이 아말렉 사람들에게 잡혀갔습니다. 이때에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이때 아말렉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달라들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군대가 군대도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600명. 그 600명 중에 200명은 전투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남겨놓고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갖고 가가고는요, 자기 마누라도 못 찾고 지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형편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 그리고 기도했던 사람,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본인의 잘못이 그렇게 컸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은 진정한 우정을 나눈 사람이었어요. 친구를 배반하지 않고 우정을 나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참 같이 있다가 친구의 배반이 좀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친구의 배반을 왜 하겠습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 금전적인 이해관계, 자기 어떤 명예에 대한 이해관계, 지인대 안 맞으면 배반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윗의 친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사울 왕의 후계자가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친구야, 친구.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엔게디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십광야 숯불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다윗 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더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하고 다윗은 숯불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친구 간의 우정만 잘 지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친구가 있어야 돼요. 친구. 다섯 번째는 다윗은 원수를 사랑으로 대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랑의 실천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반역자 압살롬 왕이 자기에게 칼을 겨눌 때에 그거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는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헌신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천이 우리 남성교회는 지금 사회 활동의 가장 중심, 또 리더십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이 삼성의 사장 출신 그분의 스토리를 이름은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나이 40대에 여러분 삼성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한국의 최고 천재들이. 삼성에 입사 공고 탁 내면 지원자가 몇 명이냐? 16만 명입니다. 거기서 한 400명, 500명 뽑혀요. 그래도 삼성의 그 업무에 2년, 3년, 4년 하면서 그걸 못 따라가서 70%가 쫓겨나요. 스스로 나와요. 업무 능력이 안 돼. 그런데 이게 40에서 과장이 된 거예요.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댕겼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자기 생활이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발견을 한 거야. 직장에 삼성의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실력이 대단합니다. 1년, 2년 차 밑에. 근데 그 부하들을 학력이 대단해요? 대구 출신은 그 근처 가도 못 합니다. 서울도 서울 몇 개 대학 출신들이 그렇게 이 실력 있고, 그 다음에 집안 좋은 자기 부하들을 프로젝트 좀 못하면은 인정사정 없이 뭐라 크고 빠고 시키고 욕하고 짓밟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강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교회 터 오면은 옆에 할머니 글자도 몰라요. 그런데 공손하게 설거지도 하고, 또 전도사, 신학교 댕기는 전도사 실력이 있습니까? 뭘 압니까? 대학도 못 가고 수능도 떨어져 갖고 전도사. 그런데 그 전도사님 주의 종이라고 전사님 자기가 그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주변에 약한 사람들 안내하고 주차장 하고 경비원하고 본인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가갖고는요, 그렇게 훌륭한 똑똑한 사람 이 새끼 이것도 못하냐고 총이 던지고 막 뭐라 크고 막.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이게 다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직장에서 이루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야 됩니까? 직장에서 이루어야 되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은혜를 깨닫고 직장에서 하려고 보니까 네가 잘 믿어라. 네 같은 인격 가진 사람은 예배당이고 싫다 이래 돼. 그래서 그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교회에서 하던 그런 자세, 그런 섬김, 그걸 직장에서 뭐라 크거나 말거나 그걸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꾸준히 하고 나니까 사장이 되고 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술집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대상은 세상이야, 세상. 세상.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다. 세상 직장에서는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하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 집사님 이래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교회 안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뜻은 교회 안에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형제 자매가 됐지요? 감사가 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감사도 없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에 우리가 헌신해야 돼. 여기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다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천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이 성도님들, 이 헌신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